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한국명상원 개원한 이래 일요법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토요법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요법회를 하는 날이라서 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제가 명상원회를 왔는데 일요일이라서 좀 감정이 특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냥 법문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가 의미가 없네. 그냥 법문하는 날이네 하는 것을 알면서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가 관념이고 법문하는 날은 실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미얀마의 묵원실에 들어갔을 때 12월 31일인데 밖에 못 나오는데 들어갔거든요. 밤 날라다 주면 먹는데. 근데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달력을 보니까 12월 31일이야. 막 쓸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연말이네.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명상을 했는데 12월 31일 연말이라는 것은 관념이고 그냥 많은 날 중에 하루예요. 수행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구나. 그래서 인간이니까 쓸쓸하게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는데 우짜틸라 사여도 마시 선원장이 나한테 특별하게 외국인이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에를 들어갔으니까 그걸 세인 예인이라고 그래요. 묵원실이죠. 그러니까 사일런스 빌딩이라고도 하고 미얀마 말로는 세인 예인이라고. 잘 안 넣어주거든요. 혼자 할 수 있어야 이제 넣어주는데. 자기들 보호에서 벗어난 곳이라서 근데 사람을 시켜서 꿀을 보내왔어요. 그 소주병 같은 데다가.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야도가 나를 안 잊어버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꿀병을 딱 땄는데 이제 꿀병 마개가 초 이런 걸로 이제 봉해놨어요. 이게 이제 미얀마의 재래식 꿀이야. 그래서 이제 딱 먹어보니까 꿀반 물반이야. 그러니까 채취한 것을 재래식. 그러니까 보통 꿀 채취하면 수분 증발 시키거든요. 수분 증발 안 시키면 물이 농도가 많으면 욕먹어요.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수분 증발해요. 그냥 딴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것 같아. 꿀은 꿀인데 꿀물이야. 이게 보통 그런 걸 처음 봤어. 상품화된 꿀을 먹었지. 이게 미얀마 사람들이 재래식으로 꿀을 따서 이렇게 병에 담근 것이구나 하고 그걸 매우 감사하게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묵원실에 있으면은 달짝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건너편 숲에 있는 이제 마시 묵원실 건너편에 경계 너머의 숲 속에 학생이 글을 읽어요. 공부를 해요. 아침에. 그럼 아침에 걔가 글을 읽으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또 걔 글을 읽어서 하루가 바뀌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근데 울타리 너머에는 다 숲이야. 그러니까 우리 묵원실 끝에 집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너머 경계인데 보이는 것은 숲밖에 안 보여요. 울타리도 보이긴 하지만은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남의 정원이 내 정원처럼 늘 숲을 보고 있어요. 근데 새들이 나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 울타리가 있으니까. 새들이 그 다람쥐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경계가 없더라고. 나는 경계 속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이 수행을 하면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유로운데 우리는 어떤 틀, 관념, 경계 속에 살잖아. 내가 누구라는. 거기서 관념과 실제라는 것을 더 깊게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새들은 경계가 없구나. 새보다 못하네, 인간이. 새보다 못하네. 그런 걸 느끼고, 수행이라는 것이 관념을 뛰어넘어서 실제를 생활화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깊게 느꼈어요. 수행이 어떤 그 제도적, 인습적,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은 제가 밀교 수행을 할 때 저희 스승이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안 했지만은 인간이 살아가 나가는 방법이 이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병에 액체를 담그고 봉에서 바다나 물 위에 띄운다. 그럼 병 안에 있는 물과 바닷물이 경계 때문에 소통을 못 하잖아. 근데 깨달은 자는 소통한다. 경계가 없다. 그게 관념과 실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가 인습적인 거야. 제도적인 것, 고정관념, 형식. 근데 이건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경계를 못 느끼면 신통한 힘으로 벽도 나가버린다고요. 내가 경계를 느끼니까 그렇지. 내 마음이 1점 아무 걸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나톤다. 천백억 화신으로 나톤다 하는 것이 욕계천상에 부처님이 나토어서 표상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면은 한 걸음 내딛어서 갔다. 오해하면은 마치 욕계천상에 간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타 죽어요, 가다가. 얼어 죽어요. 히말라야 8,000m 가도 얼어 죽는데 공기도 없고. 근데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의식이 미치는 곳이면은 놔두어서 갈 수 있다. 있는 것이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부처님은 모든 인습적인 관념을 뛰어넘은 거야. 나, 너라는 것이 없는. 그래서 오늘 또 여기로 오면서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냥 소주병을 바다에 던졌어? 소주와 물이 소통할 수가 없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병이잖아요. 그 병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뛰어넘으면은 다르지만은 똑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념과 실제라는 문제가 가장 재미없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법의 성품, 그것은 관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무상고부화는. 무상고부화로 보면은 인습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세습적 관념으로부터 뛰어넘어서 진실만 있어요. 부처님 보고 묻잖아요. 당신은 주전 품목이 뭐냐? 아이템이 뭐냐? 재료가 뭐냐? 당신 뭘로 먹고 사냐? 나는 진실로 말한다. 부처님은 무상고부화가 아이템이야, 주전 품목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여복에 죽어서 뭐 가지고 가나 그런 책이 있었죠. 그 베스트셀러 됐어요. 스님이 쓰신 책이죠. 타이틀이 좋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중에 그 스님이 소송이 걸리고 너무 책이 많이 팔려서 그 수익금 때문에
뭐 관계자하고 뭐 소송 걸리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실제 책에 있는 내용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 뒷얘기들이. 거기서 내가 그 뒤에 그와 유사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워낙 그 책이 불교를 몰랐을 때예요, 제가. 유명해서 그 뒤에 나오는 비구니 스님도 쓰신 책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게 한때 단소설이 정신문화원에서 써가지고 인기를 김정빈 씨가 쓴 것이 그 이후에 대유행을 했거든. 그런 유의 글들이. 근데 갈수록 그런 유의 책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내가 느낀 것은 잡다한 이야기들 속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한두 마디만 꺼내면 확 살아버려.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이 부처님 얘기가 딱 하나 들어가 버리면 글이 살아버려. 그걸 느꼈어요. 별 일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불교를 몰랐을 때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 책을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하나만 들어가면은 확 빛나네. 근데 그 전편의 모든 책의 내용에 부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얼마 안 돼. 하나씩 드문드문 있어. 그래도 그 책이 뛰어난 그 퀄리티를 갖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관념과 실제를 만약 우리가 안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그 리얼리티, 실제에 가장 근접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만 배우잖아요. 그 허접 쓰레기 같은 글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허접 쓰레기 없이 보석만 있는 건데 보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관념과 실제로 보면 실제는 전부 위대한 진리예요.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오늘 무상고무화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일요법회가 특별할 줄 알았더니 그냥 뭐 평일이나 하등에 다를 게 없고 단지 토요일이 일요일이 되었을 뿐이야. 아마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네.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기분을 느낄 줄 알았더니 그냥 법문하는 날이야. 그게 이제 관념과 실제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이 사는 세계가 31개인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은 감각세계. 감각이라는 것은 욕망을 의미해요. 감각세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천상 6개. 그것을 감각적 욕망의 세계, 욕계라고 그래요. 인간도 욕계에 살아요. 그리고 그 인간 위에 있는, 욕계 위에 있는 색계가 있는데 그건 형상의 세계예요. 물질이 있어요. 관념이 있어요. 관념이 있어요. 그 몸과 마음이 있는 세계예요. 근데 그건 선정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세계가 무색계.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느낌이 없어지고 호흡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는 마음만 있고 하는 상태가 무색계예요. 그런 단계의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그 세계에 태어나요. 내가 선정을 닦았어. 삐띠, 희열, 평온 이런 거면 색계에 태어나요. 이렇게 지금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과보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합당한 과보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천상은 감각이 있는 세계, 욕망이 있는 세계라서 욕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에는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든 세계. 그러니까 선정은 욕망을 억눌러요.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희노애락이 있지만은 선정에서는 희노애락이 없어요. 억눌러서 욕망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다소는 이기적이고 편협할 수 있어요. 막 억눌러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상에서도 혼자 살아요. 욕계는 모여 살아요. 욕계 천상 6개도 다 모여 살아요. 집단적으로 살아요. 무리지어서 몇십 명씩 얼마씩 끼리끼리 또. 그리고 무색계는 뭔가 마음만 있고 아마 몸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능이 물질적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려서 몸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 기능을 못해요. 아는 마음만 있지. 그래서 색계 무색계를 범천이라고 그래요. 범천. 그리고 욕계를 감각적 욕망의 세계라고 하고. 근데 그 범천 얘기가 이제 경전에 다죠. 색계 무색계를 범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범천이라고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인간들 중에서 브라흐만들이 자기들이 범천이라고 알고 있어요. 색계 무색계가.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유지되는 거예요. 우월한, 선택된, 특별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요. 범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몇 살부터 뭘 공부하고 몇 살부터 뭘 공부하고 철저히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브라흐만들은.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브라흐만들이 부처님 제자 된 거예요. 사리불 목련존자다. 다 닦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닦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사외도라고 해서 6가지 소위 이교도들도 다 브라흐만 계통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산자야다, 뭐 자이나교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범천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닦아져 가지고 닦을 만큼 닦아져 가지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뛰어난 철학이자 사상이기 때문에 바이샤 수드라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닦았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런 어떤 인식의 측면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인도가 카스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세계의 질서예요. 그게 관념적 질서예요. 그러면 바이샤 수드라는 투쟁해? 아니에요. 투쟁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습적으로 인식이 각인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러고 사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 가서 아웅산 비욘디라고 그래서 옛날에 많이 죽었죠. 그다음에 99년 9월 9일에 제가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88년 8월 8일에 대단한 소요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총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99년 9월 9일 되니까 이제 수근수근 하더라고 스님들이. 나도 호기심이 나서 계속 지금 양곤에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시간대별로 알려주더라고. 크게 일어나진 않았다. 크게 일어나진 않았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언제라는 것이 관념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힘을 모으고. 그러니까 8.15다, 우리가 3.1절이다, 6.25다라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기억을 해서 되살리는 거거든. 그게 관념이에요, 전부. 이 세속은 그런 관념으로 살아요. 근데 그날 큰 소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다소는 조금 안심했어요. 이게 이제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관념이 지배하는 세계에
미신적일수록 관념이 지배하는 힘이 더 강하겠죠. 지혜가 난 사람들은 관념을 뛰어넘어서 통과해버리겠죠.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 욕계는 감각의 세계, 색계는 형상의 세계, 무색계는 형상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그 의식이 순도가 다르게 고양되어 가는 세계이죠. 여기에 깨달음은 없습니다. 윤회하는 세계니까. 여기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다른 길을 걸어요. 선정이 아닌. 물론 선정 걸어서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은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근거하지 않아요. 별도의 채널로 별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얻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에 선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붙어요. 붙어요. 그러니까 선정 따로 위파사나 따로 선정은 아예 지혜가 없고 선정의 지혜고 위파사나는 무상고무와의 지혜거든요. 근데 한 의식 세계가 경험하는 것들은 비슷하게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를 것은 없구나. 단지 무상고무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선정은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정만 있는 화두다. 뭐 이쪽 우리가 지금 그간 알아왔던 지금 불교에서는 무상고무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실제가 경전에 있으니까 말은 하죠. 근데 그렇게 그 금과 옥조처럼 무상고무화가 모든 사상의 기초를 이루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관념과 실제에서 실제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스승들도 위파사나를 안 해보시고 실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뭐 소승불교거다, 그거 뭐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것이 무상고무하고 통찰 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리얼하게 지금 여기서 한번 해체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과보에 관한 거예요. 업과 과보. 그러니까 업이 세 개겠죠. 욕계업, 색계업, 무색계업. 그러면 이제 욕계에서는 선한 과보와 불선 과보, 선한 업과 불선 업. 그러면 선한 업 10개, 불선한 업 10개가 어떻게 그 과보를 받는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색계, 형상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근데 형상의 세계에는 악이 없어요. 선만 있고. 악이 없어요. 근데 악을 눌러놨어요. 눌러놨어요. 이게 선정과 위파사나의 차이는 선정은 눌러놔버려요. 하나가 되어서 막 염불 내고 기도하고 막 주문 외우고 온갖 형태로 막 하나가 되어가지고 번뇌를 눌러버려요. 근데 잠재도 있어요. 근데 위파사나는 이런 그 31개의 존재 세계와 길이 다른 것은 누르질 않아요. 놓고 봐요. 그래서 선정은 번뇌를 억누른다. 위파사나는 번뇌를 어떻게 한다? 말린다. 바람으로 말린다. 말려. 그냥 놔두고 햇빛에 말리든지 뭐가 말리든지 스스로 소멸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누르는 것과 말린다. 그러니까 말리니까 지혜가 나는 거예요. 억누르면은 가시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가고 통찰 지혜, 사물의 본질인 리얼리티, 실제를 보지는 못해. 억눌렀기 때문에. 이게 반발력이 있어서. 근데 개입을 아니고 말렸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 무상고무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과 위파사나를 그렇게 구별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위파사나 얘기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니까, 업에 관하니까, 위파사나는 업을 벗어나버린 거가
벗어나 버린 거니까 지금 업이 지금 부처님의 경우는 업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업이 있는 색계 형상의 세계에서는 이제 5가지 이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업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부처님은 경전에 선정을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5개로 얘기를 해요. 선정을. 근데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서는 또 4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위닦아 위자라 겨냥하고 숙고하는 것을 붙이면은 사선정, 따로따로 떼놓으면은 오선정.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느냐, 사선정이냐 오선정이냐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금 선정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선정에서 나타나는 단계가 무엇이다 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조금 달라요. 자, 순수한 정신세계에는 5가지 선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색계죠. 형상의 세계. 근데 그것이 색계도 지금 보세요. 초선의 세계가 3개잖아요. 2선의 세계가 3고 3선의 세계가 4선의 세계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정에서도 선정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얻는 과보가 달라요. 과보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순수한 정신세계에서 형상이 있는 5가지 선정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은 탐구한다, 위닦아, 겨냥한다. 그 다음에 고찰, 숙고한다. 그 다음에 즐거움, 기쁨, 심일경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정에서 마음이 하나에 모아서 머무는 것, 딱 하나에 선정에서 나온 얘기 심일경성이라는 게 자 보세요. 탐구, 고찰, 즐거움, 기쁨, 심일경성의 도덕적 의식이 과보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위를 한 일선정을 닦은 사람이 얻는 과보가 이런 유의 도덕적 의식을 갖는다는 게 선정이 도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들이 그렇게 자기 계급의 우수성 그래서 그 어긋나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도덕적 폭행을 하는 거예요. 도덕을 우선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도덕이 쓰일란데 계율 도덕이 가장 그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이 습관이에요. 쓰일라가 개가 습관 어떤 도덕.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은 이 쓰일라 도덕으로 지금 도덕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 꼭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하세요. 도덕이 주는 폐해가 있어요. 도덕이 가장 폭력적이에요. 도덕을 가장해요. 도덕이 아닌 사람을 내쳐요. 그러니까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정이 붙어야 돼요. 제가 그걸 다른 수행을 하면서 느꼈어요.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할 때 우리는 계율 속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유대감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다른 수행을 할 때 우리끼리 그 동료의식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건 내 것이 없고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고 잠깐 아이고 걔도 안 지켜. 아이고 파장이 안 좋아. 그러고 그 수행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사건이 생기는 거야. 남자 여자가 허물 없이 좋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아니네. 개를 내세우고 제어가 안 되니까 관능적 본능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무너져 버리더라고. 이거 개를 가장하고 뭔가 오히려 더 나빠지네.
그래서 제가 개정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삼보라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집중이 필요해요. 개에 집중이었으면은 개가 위험해요. 인류사가 모든 독재가들이 내세우는 것이 순기거든요. 히틀러가 가장 계율을 지키고 철저한 사람의 완벽주의자예요, 히틀러.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재기 발랄하고 뛰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주었잖아요. 싹 모든 정파 싹 없애버리고 유대인 다 죽이고 그러니까 개가 폭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요. 역사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개를 강요해요. 그리고 안 지키면 페널티를 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테발다타예요. 부처님 보고 계율을 안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테발다타가 부처님보다 계율을 더 지킨 사람이야. 근데 그것은 독단적인 거, 계율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계율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계율이 폭력으로 바뀐 거예요. 부처님은 계율을 수단으로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적이다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이 단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덕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 죽였어. 정권 잡았어. 그리고는 이제 통치를 해야 되잖아. 그럼 기치가 뭐야? 슬로건이 뭐야? 정의구현사예요. 타이틀이 정의구현사예요. 그러면 정의가 폭력인 거예요. 폭력해놓고 나 정의 때문에 그랬다. 그게 관념의 사회예요. 실제의 세계는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옳고 그름이 없고 하나의 세속적 질서,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을 뿐이에요.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세속에서는 단지 그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일선정을 닦으면은 일선정의 과보가 탐구, 고찰, 즐거움, 기쁨, 심일경성의 도덕적 의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취야. 근데 선정의 세계에서는 성취야. 근데 선정의 세계나 위파사나 수행의 세계에서는 과보를 받아서 1단계의 지금 선과보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불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 유일하게 불교에서는 성취가 아니고 뭐다? 소멸이다. 일선정을 얻었어. 이런 것들이 도덕적 덕목이 주어졌어.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일선정의 도덕적 수준이 소멸되어야 해요. 아직 이게 완성된 도덕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더 위에 있잖아요. 이게 소멸해야 위로 올라가.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과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보를 얻어. 근데 얻은 상태가 소멸될 때 진정한 그 리얼리티 실제예요. 얻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불교는 소멸이다. 아셨어요? 이 소멸은 불교에만 있어요. 소멸이 가져오는 의미는 어디에도 딴 데는 없어요. 그게 탐욕성내 머리석음의 소멸이 열반이에요. 불교는 소멸입니다. 알아서 사물의 이치를 아니까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알아서 수증기처럼 뭐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원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혜로.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선과보로 이걸 얻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소멸되는 단계다. 그래서 일선정에 뭐 해놓고 이선정 올라가면 일선정이 X로 표시돼요. X. 일선정 했어요. 그럼 있어요. 윗다가 윗자라가. 그럼 이선정에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삐띠, 희열이라고 써놓고 일선정은 지워.
그 선장의 세계에서는 그게 특징이에요. 소멸했다는 거예요. 소멸했으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선정 도표를 아래 올라가면은 밑에 지우고 X 그것을 보고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얻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로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 얻은 것은 소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그럼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7창정과 16단계의 단계가 있죠. 1단계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예요. 2단계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예요. 그러면은 1단계 정신과 물질의 분리가 되는 상태를 과보로 얻었어. 그러면 2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소멸되어야 해요. 1단계의 지혜가 그대로 있으면 못 올라가요. 없어져야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없어지지 않으면 못 가요. 없어져야 올라가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1단계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었어. 얻어서 알았으니까 몸과 마음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말이 없어져야 돼.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에서. 그럼 1단계가 완성이 돼. 그러면은 얻었는데 소멸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뭐야? 소멸이 돼야 비워놔야 위에 올라간다. 또 한 가지는 1단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에서 1단계가 성취했지? 근데 완전한 성취는 소멸해야 돼.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때 소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이 1단계에서 함께 소멸했지? 1단계의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아직 2단계의 탐진이 남아요. 2단계도 또 소멸해야 3단계로 올라가지. 삼마사나냐나 현상을 보는 지혜. 3단계가 소멸해야 4단계로 올라가지. 그대로 있으면은 족쇄로 끌어내려. 자꾸 비워놔야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볍게. 그러면 1단계가 소멸했다는 것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단계가 소멸했다는 것을 무엇과 함께 이해하면은 조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1단계의 탐진치가 소멸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멸이 필요한 거예요. 탐진치는 많아요. 끝도 없어요. 근데 그 단계별 탐진치가 있다는 거예요. 2단계의 탐진치, 3단계의 탐진치. 탐진치로 우리는 먹고 살았어요. 탐진치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있다.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없다. 이 차이가 뿌리 박은 마음이에요. 탐욕이 있음, 성냄이 있음, 머리석음이 있음, 과보로 태어날 때 뿌리 박은 마음 가지고 태어나. 그럼 악처에 떨어지지. 근데 우리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으라는 그런 그 없음이라는 죽기 전에 뿌리 박은 마음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탐욕 없음, 성냄 없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보시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리석음 없음을 못 가지고 태어났으면 보시는 해도 수행은 못 해요. 보시는 해도 수행의 의미를 못 느껴요. 수행의 의미를 못 느껴. 그러면 이제 아직 때가 안 됐지만은 효미 씨는 지금 여기 어리석음 없음의 공덕을 탁구 태어나서 여기 왔어. 여기 지금 가족 중에 안 오는 사람은 아직 어리석음 없음의 때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걸로 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도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리석음 없음에 뿌리 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업과 재생 연결시켜서 계속 그걸 배웠잖아요. 뿌리 박은 마음 없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또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 안 바뀐다는 것.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바뀌더라도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거의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그럼 안 바뀌는데 뭐로 노력해? 예외는 있잖아요.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하는 순간은 적어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노력하는 순간은. 그 다음에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다음 생은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괴로움 없이. 구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으로 이 세상을 볼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큰 윤회의 세계 속에서 지금 한 발 한 발 이 중요한 초석을 다지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현재의 발걸음의 의미를 두어야지, 지금 뭐 왕창 성취하고 뭐하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순간에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생명이.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걸 흔히 관념적으로 얘기하죠? 한 인간의 삶을 문틈으로 말 타고 지나가는 것 같다고 중국에서 표현해요. 여기서 건뜻 부는 바람보다 더 빨라요, 여기서는. 그 무수한 세계 속에서 인간 6, 70년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자고요, 우리가. 예? 지금 막 여기에만 매달려서 급급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라고 보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시적으로 봐요. 현재에 안주를 하지 않아요. 아셨죠? 현재에 안주를 하는 사람들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서 모든 걸 끝내려고 그런 사람들. 크게 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선정에 담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탐구 고찰이 없어졌죠. 즐거움, 기쁨, 심일경성의 도덕적 의식이 있다. 세 번째는 선정은 즐거움, 기쁨, 심일경성으로 구성된 도덕적 의식이 있다. 조금 비슷비슷해요. 네 번째는 즐거움이 없어지고 기쁨과 심일경성으로 구성된 즐거움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야. 삐띠 희열로. 다섯 번째는 평정과 심일경성으로 구성된 도덕적 의식이 있다. 이러한 선정들은 형상이 있는 색계에서 있는 어떤 과보이자 덕목이에요. 이게 색계 사선정 내지는 오선정에서 얻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저것이 뚝 떨어지기도 해요. 뚝 떨어지기도 해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반발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수행이. 제가 상당히 높은 단계의 그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수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딱 삐띠 뭐 이런 거 이런 걸 딱 경험하고 순간적으로 거기서 화들짝 놀랐어요. 내가 어느 그 네임밸류 어느 수준으로 의식이 고양되어 있어서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지금 몇 단계다, 어느 상태다. 수행을 할 때마다 단계적 과정을 제가 체험을 하니까. 근데 초기에 나타난 것이 딱 딱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딱 나타나. 안 나타나야 되거든.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상근기와 하근기라는 것이 없구나. 시시때때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끊임없이 등폭을 거듭하는구나. 계속 이렇게 등폭을. 그래서 마치 히말라야 같아요. 5,000대에서 6,000대 갔다가 산소 적응하고 내려왔다가 또 7,000대로 가고 이렇게 산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도 쭉 올라가기가 어렵구나. 무수한 낙폭을 거듭하면서 낙폭이 뭔 말이에요? 분야짜리님 생각하니까 증권 값이 생각났어. 낙폭. 오르고 내리고. 떨어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요. 예? 다 정지 먹었단 말이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손에 봤다 그거요? 그 떼온 거야, 악업을. 잘 떨어졌네. 이제 여기 그 썩어가는 거 뗀 거야. 이거. 자,
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제 형상이 없는 세계, 무색계. 네 개의 무색계 선정은 무색계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다. 과보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인과응보로 이 과보를 받지만은 수행의 자들은 이것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반대급부의 개념을 우리는 인식하자고요. 이것을 얻어서 누리면 안 돼요. 선정은 누려요. 근데 위파사나에서는 누리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무한한 공간에 머무는 공무변처, 도덕적 의식. 이게 전부 선정은 실라, 계율을 지켜서 얻는 도덕적 의식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봐. 근데 왜 이제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간을 보는 의식, 그 마음을 봐.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지니까 공간도 없어지고 공간을 보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은 무소유처.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이제 본다고. 있기는 있어. 근데 있지도 않아. 이게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윤회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정신 상태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쯤 여기 가면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있대요. 신인 줄.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부처님 시대 누구다라고 그런 얘기도 한대요. 그냥 84,000 대갑을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저기 갔다 오셨어요? 안 가봤는데 정거천만 안 갔어요. 저거 색계 사선정에 정거천 있죠?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사다함만 가요. 아나함만. 근데 누가 그 질문을 했는데 지금 내가 단마키티님한테 그걸 책에 그게 있더래. 근데 아나함이 됐는데 도솔촌에 태어났단 말이 있어. 저거 정거촌에 태어나야 되거든. 뭐가 좀 잘못됐다 그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예외는 없을 거야. 기록이 잘못됐든가 번역을 잘못됐든가. 아나함은 정거천에 가야 돼. 부처님이 저기만 못 갔어. 왜 못 갔지? 아라한이 되어서 붓다가 못 되니까. 윤회가 끝나니까. 붓다는 아라한과 동등한 탐진치가 소멸하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붓다가 되고자 서원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서원의 차이예요. 이상이 감각의 세계와 욕계와 형상이 있는 세계, 색계와 형상이 없는 세계, 세 개의 세계의 사람들이 얻는 업과 과보와 그 결과들, 도덕적 의식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어진다. 그냥 행위만 있지 않다 하는 것들이 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꼭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가, 예외는 있는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 업의 본질이에요. 이 업의 본질이 지금 우리가 업을 공부하는 내용의 끝이에요. 이 뒤에는 지난번 교재로 또 갈 거예요.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어요. 자, 쌍유타 니까야에 씨를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리라는 그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또는 퇴보시키는 업. 우리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기도 해. 퇴보시키기도 해. 선택권이 있으니까 인간은. 근데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선택권은 인간밖에 없어요. 고양시킬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어. 고양만 시킨다 그러면은 색계, 무색계 가야지. 퇴보만 시킨다 그러면은 사악처에 가야지. 인간은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어. 유일하게 31개의 존재의 생명 중에서. 여기서 붓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윤회가 끝나는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만. 그런데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키기도 하고 퇴보시키기도 하는 업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만들어져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말로부터, 행위로부터. 그게 삼업이야. 신구 삼업. 그러니까 우리들이 업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위는 처음에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행위로 간다. 생각은 허공에 쓴 글, 말은 모래 위에 쓴 글, 행위는 바위에 새긴 글. 그러니까 그 단계적 과정에서 그 과보가 더 분명하고 뚜렷해지지. 허공에 쓴 생각은 과보가 없지. 근데 그것이 말로 되었을 때는 모래 위에 일단 썼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받지. 근데 행위로 가버리면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꼭 그렇냐? 그렇지도 않다.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부처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몰라요. 여러 가지 그 실증적 사례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인간은 자신이 뿌린 것에 비례해서 모두 거두어 들이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는 자 보세요. 말법 시대가 되면 아비담마 논장이 없어지고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가 없어진대요. 앙구따라 니까야는 숫자별 모음이에요. 2개짜리 다 법문, 3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 그거 다 모아놨어요. 굉장히 학술적이야. 그래서 보통 앙구따라 니까야는 어려워. 대중들이 잘 안 읽어. 근데 스승들이 읽어. 조금 불교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깊게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비담마 논장 다음과는 중요한 경전이 아닌가 싶어. 학술적 의미, 어떤 사상적 의미가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반드시가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 종교적인 활동이나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헌대로 받는다면은 여기 못 나와. 옛날 나쁜 짓 했잖아. 여기 언감생사하면 못 나와. 그러니까 헌대로만 받는다면은 모든 게 차단돼서 인간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절반은 맞아. 모르지, 이제 업은 몰라. 내가 제가 과거에 뭔 나쁜 짓을 했는지. 근데 똑같은 얘기야. 그러나 만약 인간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그의 행위와 일치한다고 말한다면은 위에나 똑같아. 말한다면 그 경우에 종교적 활동과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느 경우는 수행 못한다. 어느 경우는 수행한다. 하는 얘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 이거 굉장히 이 문장이 어려워요. 반드시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일치한다라고는 두 번째 이 문장에서는 이 두 가지 차이를 다 업의 과보를 받는다 하면 하나는 종교활동 못한다. 과보 일치해 받아. 근데 종교활동 해서 기회 소멸된다. 근데 못한다와 할 수 있다는 차이가 뭘까? 여기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과거에 한 행위를 받은 대로 받는 것은 절반의 질서야.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절반의 질서에 귀의해서 개선 안 하고 그대로 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근데 선업의 공덕이 잠재되어 있거나 지인을 만났거나 훌륭한 스승을 만난 사람은 도움을 받아. 잠재되어 있는 게 발화돼.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종교 의식을 하고 해탈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누구나 과보는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자고요. 두 가지 측면이. 선과보, 악과보가 있어요. 근데 악과보가 많은 사람들은 못 벗어나요.
근데 과거에 선과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개선할 수가 있어. 이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자, 과거에 이미 선과보, 악과보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안 바뀌어. 근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것에 상관없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두 번째예요.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업의 과보대로 사는 거고 그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노력을 해서 새로 현재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제. 현재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선과보, 불선과보는 이미 과거의 행위로 만들어진 거죠. 예. 지금 잠재돼 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의식 속에 대추나무 연글리 듣기 선과보, 불선과보가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어. 다 때를 노리고. 쉽게 이해하자면은. 근데 이것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 현재의 마음이 선하면은 과거의 선과보를 끄집어내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현재 불선한 마음을 새로 먹으면은 과거의 불선과보하고 만나서 지금 안 좋은 행위로 더 증폭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들의 감각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감각이다. 감각적 욕망이다. 근데 욕망은 즐겨 안 즐겨? 즐기지. 욕망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원하잖아. 그러면은 욕망을 즐기기 때문에 욕망이 쾌락으로 빠진다고 더 깊어진 거지. 쾌락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리석음이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여자 하나에 빠지면은 재산 날라가는 거, 재벌들 재산 날라가는 거 잠깐이야. 웃지 마. 누구 생각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뭐 공부하고 있을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샤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나도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질문하는데 그 사람은 원리를 질문해.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은 여자가 재수 없는 것이 붙어가지고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샤만은 재수 온 붙은 안 좋은 재수가 붙어서 안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무속 공부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위에 여자를 밝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신체적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밝혀요. 근데 내가 지나치다 넘어가다 그러는데 부인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떳떳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못 하겠지. 이제 안 맞는 거야, 그게. 뭐가. 근데 자기 합리화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조금씩 판단이 흐려지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그 큰 재산이 어느 계통에서 굉장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빚가번쩍하게. 어느 계통에서. 근데 지나치게 뭔가를 밝히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고 투자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샤만이 여자가 붙어서 재수가 떨어져서 망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식이 흐려지더라고. 너무 여색을 밝히니까. 그냥 그 생각만 하니까 사업 생각해도 이거 안 되는 건데 맨날 그 생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1순위가 돼도 이 어려운 세상에 그냥 모든 것들이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들이니까 로마가 망한 거죠. 로마가.
로마가 망한 거 아니에요. 절대 권력이 망한 거 아니에요. 다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 의식이 흐려지는구나. 판단력이 흐려지는구나.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식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의식이 흐려져요. 그래서 앞가림을 못 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뭐 그게 과보죠.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샤먼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그 냉철한 이성이 아니고 뜨거운 감성만 우선하니까 판단이 흐려져서 투자를 잘못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의식, 어떤 그 의식의 고양이라고 그랬지. 생각과 말과 행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아, 이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인과로 받는데 받는 대로만 하는 종교활동을 못해. 근데 받기는 하는데 누구는 종교활동을 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선과보와 불선과보 중에서 선과보의 토대가 있었다 하면은 두 번째 개선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새로 시작해. 그러면 현재 과거에 불선과보가 있더라도 현재 새로운 선한 원인을 만들면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선과보하고 만나서 과거의 불선과보를 피해가거나 비켜가거나 이걸 파괴할 수가 있다고요. 선택권이. 그래서 인간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제가 현재에 있어야 돼요. 시제가 아무리 과거에 잘못됐더라도 개과천선해서 현재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지금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만들어지잖아. 지금 수행을 한다. 계속. 그러면 업의 과보는 현재 것이 가장 우선하거든. 가장 현재 것이 우선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업이에요.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수행을 하려면은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악업이 조금씩 뒤로 밀릴 거 아니야. 그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현재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수행이에요. 수행보다 더 큰 선업은 없는 거예요. 수행보다 더 큰 보시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여기 똑같이 또 선과보, 악과보가 있지만 종교활동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과거에 악한 일 했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어. 그것은 이런 조건들을 새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아서 선과보의 불씨를 살려야 돼요.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누구나. 거의 뭐 비등비등해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태발다타도 나중에 벽집을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조건으로 태발다태가 됐을 뿐이야. 그래서 잘못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마침표 찍주고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과정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꼭 이걸 빼면 안 돼요.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했어. 선과보도 받고 악과보도 받아. 그럼 일정하지 않아. 모든 것들이 흘러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표상으로 삼아야 될 신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정이라고 느끼는 것을 뚜렷하게 각인하는 신념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무상하다예요. 변한다. 바뀐다.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나 죽었네. 큰일 났네. 바뀐다요. 안 바뀌는 게 없다. 바뀐다. 그러니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좋아진 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진 것이 좋아질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 있을 때 비로소 바른 삶의 새로운 그 길을 개척할 수가 있어요. 무상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침표 찍고 고착화돼요. 박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상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어요. 무상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주고 나빠질 가능성도 열어주는 게 진리예요. 좋은 것만 열어주면 문제가 있어요. 좋거나 나쁜 것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이 똑같이 열려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예? 좋은 것만 열어줘?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류가 생기고. 아셨죠? 그것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결과적으로 현재로 와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새로 바꿀 수 있다.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은 사라져서 두려운 게 아니고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는 환희이자 기회이자 아주 그 희망이에요. 우리들에게 바꿀 수 있는. 아셨죠? 그러므로 불교에는 자신의 업을 지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법구경에서 하늘에도 바닷속 깊은 곳에도 동굴 속 어디에도 인간이 악업의 인과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지구 끝까지 가도 못 피한다는 거야. 여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마음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업이 과보가 저장돼 있어. 어디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몸과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되니 여기 다 붙어 있어.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야. 그러니까 지구 끝에, 땅 속에, 뭐 동굴에, 어디 바닷속에 가도 그 몸이 있는 한은, 그 마음이 있는 한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못 피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지나간 업을 반드시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할 수 없지만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 해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꼭 받아야 된다면은 고통은 불행하게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이에요. 이 기회에 우리 바꾸자고요. 이 기회에 쌓아놓자고요. 예? 그 얘기 했죠?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100년인데 어디에서는 200년이라고 했어요. 200년 동안, 어디는 또 100년이라고. 200년 동안 물속에 거북이가 100년이라고 그럽시다. 200년 너무 많으니까. 물속에 목을 안 내밀고 거북이가 있어. 100년에 한 번씩 내밀어, 이놈 거북이가. 이제 99년 364일, 365일 되면 이제 100년 만에 목을 한번 내미네. 넓은 바다 위에, 이모님, 네. 거북이가 100년에 한번 목을 내밀어, 바다 위로. 근데 99년 364일, 365일하고 이제 목을 내밀었어. 그때 바다 위에 떠다니는 널판지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목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 부처님이. 불교 비유는 조금 너무 그래. 제가 그것을 조금 우습게 하다가 미얀마에서 불교가 너무 좀 부황부황해. 뭐 아승직업이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 뭐. 근데 어느 날 탁발을 나가다가 비가 올라오고 그런지 개미들, 시커먼 개미떼가 무리지어서 길 건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뛰어야지. 그냥 밟으면은 죽어. 그럼 개미가 올라와요, 발에. 순간적으로. 그러면 계속 물어뜯어요. 사냥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미래. 물어뜯는 개미. 사냥할 때. 따가워서 계속 가다가 피벼. 굉장히 따갑고 아픈 개미도 있어요. 그거 차마 못 밟지. 이렇게 피해 가든가. 그래서 앞에 피구가 깡충 뛰면 나도 깡충 뛰어야지. 깡충 안 뛰면 소똥 밟을 수도 있어. 개미 밟을 수도 있고. 맨발로 다니니까. 근데 문득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의 개미들이 무리를 이어서 횡단하고 있는데 보고 순간적으로 인간 60억은 이 축생이잖아. 인간 60억은 여기 있는 것에 비해서 있는 것도 아니네. 입만 벌리면 들어오는 수많은 모기, 수많은 개미, 다 축생이잖아.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플랑크톤 물질, 고기들
땅 밑에 있는 수많은 지렁이들 해낼 수 있겠어? 근데 문득 자각이 들어서 인간 60억은 있으나마나 한 거네 이거. 아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간단치 않네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자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이렇게 지금 피라미드식으로 삼각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적고 인간이 중간 아니에요. 이 위에는 얼마 없어요. 이 밑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에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매우 희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보내겠어 이 기회를. 나 강릉 가도 여기 와야 돼. 에? 멀고 가까운 거 상관없어. 남양주, 양주 그 가까운 거요. 속초 가도 와야 돼. 에? 아셨죠? 그렇듯이 인간이 지난 업을 반드시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의 해탈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고통은 불행하게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거나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업의 주인이 아니며 그렇다고 업에 의해서 지배받는 하인도 아니다. 업과 함께 가지만은 내가 업을 어떻게 다루고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그 낙인을 찍은 DNA일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그 낙인을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다. 이게 선택권이다. 여기서 심지어 가장 사악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가장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되고 있으며 그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here, 현재 행위. 과거는 의미가 없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새로운 업이니까 시제가 항상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 지금 우리는 과거의 업은 업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수행해야 돼. 근데 우리는 새로운 업을 만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업을 새로 만드냐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도덕적 덕목의 이유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더 나아지거나 더 나쁘게 변할 수 있어. 계속. 시궁창에서 천상까지 있어. 지금 봐봐. 시궁창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 천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비록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도 그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그 과정에 그 상태에 그 업에 치고 들어왔을 뿐이야. 편해. 이게 인간의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고? 사람은. 왜? 바뀌니까.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이었어. 그래서 무상이 꼭 우리가 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는데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새로 만들면 됐지. 그게 무상의 필요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비난하지만 나도 똑같다. 동병상린. 그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에 따라 그 또한 변화할 수 있으며 어쩌면 그들보다 더 빨리 변할 수도 있다. 그들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 미친 사람 춤춘다고 왜 내가 춤을 추냐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 비난해. 나쁘다고. 비난을 하는 그 순간에 나의 비난이 나쁜 건데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데 왜 비난하냐는 거예요. 왜 동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을 왜 끌어들이냐. 그 사람의 업을. 그 사람 일로 두지 않고. 이게 유신견, 어리석음,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우월감. 그러니까 그 사람 일을 비난함으로써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과보를 만들어. 그러면 왜 비난하지? 그 사람을 비난한 순간 내가 우월감을 느껴. 틀렸다라고. 자존감을 세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도 없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빨리 변할 수도 있다. 좋은 업을
자신의 내부에 저장해 두고 있는지, 잠재적인 선한 성품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 사람이 나쁜 듯 했지만은 잠재적으로 선한 것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프로세스, 순간이라고 봐라. 그게 무상이에요. 순간이라고 봐라.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버려, 그것들은. 앙굴리말라는 사람들을 수백 명이나 죽인 살인자였지만은 아라한이 되어서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없애버렸습니다. 알라와카는 인간의 고기를 먹는 사나운 귀신이었지만은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을 단념하고 성인의 첫 번째 단계를 얻었습니다. 수타원 소타파나가 됐죠. 암바빨리가 누구죠? 여자아이인데 복숭아밭에 누가 갖다 놨는가 봐요. 여자아이를. 복숭아밭에. 너무 여자아이가 예쁜 거예요. 왕한테 바쳤어요. 그게 암바빨리예요. 이 암바빨리 밑에 기생이 200명도 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사랑하고 암바빨리 아들도 사랑하고 그 여자 얼굴 보고 이상한 생각 안 한 놈이 이상한 놈이요. 타고 태어나냐. 그 복숭아밭에서 이 암바빨리의 아들이 누구요? 예? 의사, 윗박가, 지화과. 암바빨리 아들이 부처님 모든 병 약 다 한 사람이야. 지화과. 그러니까 암바빨리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암바빨리가 그 딱 부처님이 왔을 때 공양청을 해가니까 부처님이 말 안 하면은 승낙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거기 그 마을 사람들이 암바빨리가 부처님 공양을 먼저 청했다 그러니까 팔으라고 그러던가 그 달라고 그래. 암바빨리가 안 주지. 그러니까 저 비천한 것이 그런다고. 그 암바빨리가 부처님이 비구니 승낙해가지고 싹 비구니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당한 고통은 뭐였을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탁발 나가면. 그래서 일주일간 굶었어. 암바빨리 그 기생들 싹 긁고 비구니 했거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난다 존재가 계속해서 비구니 만들자고 그래도 때를 본 거예요. 왠가 하면은 비구니는 화려한 데서 자지 못하고 노출돼 있고 위험이 있잖아. 여자들 강간당하고 막 인도가 하니까 보호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브라흐마 크시아트리아 세계에서 어떤 그 절대 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통념을 너무 정면으로 공격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본 거예요, 부처님이. 그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붓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좀 나야 돼. 어느 날 느닷없이 와서 막 이거 막 하면은 사회 개혁이고 혁명이라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걸 다 부처님이 조절했어요. 때가 되어서 비구니 제도를 허용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비구니가 일단 되면은 빌어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일정한 그 화려한 숙소에서 잘 수가 없잖아. 보호해 준 사람이 없잖아. 그런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부처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사회적 현상들 쪽에서 가능한 일들이지. 진리라고 그래서 이거 진리야. 안 하면 안 돼. 이것은 독단이라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적인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고. 진리의 참뜻이 진리니까 반드시 해야 돼.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진리 아니에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서 하는 것이 진리예요. 앙굴리말라도 일주일간 밥 안 줬죠. 암바빨리도 밥보다 더 먹었어요.
아쇼카 대왕은 그의 제국을 팽창시키는 야심 때문에 형제들 다 죽였죠. 많은 인명을 살상시켰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담마 아소카, 법의 아소카, 또 정의의 아소카라고 불릴 정도로 삶이 바뀌었다. 가장 불교가 용성했던 때가 아쇼카 대왕. 근데 아소카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며칠 동안 뱀으로 태어났다고? 일주일. 근데 선업과 악업은 섞이지가 않는데, 악업은 악업대로 봤는데 예외가 있다. 섞이지가 않지만은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악업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가 있다. 파괴할 수 있다. 해서 일주일간 뱀으로 태어났다가 그 악업을 쉽게 말하면 일주일 뱀으로 태어난 것은 빨리 떼온 거겠죠. 그러니까 예외는 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업, 파괴하는 업이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바르면 그 업이 생길라다가 없어진다. 올라다가 말아버린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다. 계속 인간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우리가 더 할 일이 없어요. 선한 일에 가장 으뜸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수행인지. 지혜가 나니까 수행은. 오늘날 정복의 역사 속에서 수만 명의 왕들이 이름 가운데 존엄하고 관대하고 최고의 찬사를 받는 자는 오로지 아소카뿐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인간이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수의 예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소한 악업이 그 이상의 과보를 만들 수도 있으며 반면에 더 큰 악업의 과보가 줄어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